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15일 수요예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 속에 소망으로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투표를 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일에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4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지키기로 광고가 나갔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만남들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여인들과 제자 그리고 믿는 형제들에게 총 10번 나타내 보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2제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11제자 등의 순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 12제자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들과 또한 결혼한 나이 많은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비중 있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많은 소유를 내어 섬겼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켜본 여인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미는 살로메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살로메는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내내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 당시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 여기에 무덤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다른 마리아는 이전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사히 장례를 마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지에 가서 장례를 마칠 때 대부분은 가족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주 친한 친구가 친지들이 남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보면서 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참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현재로서는, 이 찾아가는 당시로서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은 상태로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실망하여 이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길가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또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내실 때,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든 그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과 행동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미리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제일 처음 만나 주셨고 그녀는 그 사실을, 그 복된 소식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섬겼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께로만 향하여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을까요?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침을 받고 구원의 선물까지 받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이는 무언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세 그 은혜를 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고, 또 왜 예수님은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세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으로 꽉 찬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직장, 교회, 가정에서 제게 맡겨진 사역들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주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빴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범 정답이었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직장, 가정, 자녀들, 미래, 노후 문제, 일상의 관심거리들, 또 염려, 걱정보다도 우리의 관심의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몇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만난 적이 없고 경험이 없다면 왜 그런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은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과거의 일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2020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당시와 달리 지금은 우리 곁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행동 모든 것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쫓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바쁜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 오늘 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또 생활 속에서 늘 우리 주님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은 매우 약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만남에 소중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귀한 은혜를 접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